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시고 당신에게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여러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수고한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형통 속에 있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고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뜻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기쁨의 상황이면 너무 기뻐 뛰놀며 또 교만하여져서 나 자신을 지켜 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고난의 상황이면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며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건 너무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 순간 기쁨으로 살아내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일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일상 너머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우둔한 하나님 그런 지식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강팍해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닮아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수요증마다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늘 가둡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리석고 좁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우리 마음속에 늘 가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과 지경을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안에 가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정된 잘못된 생각들과 고집과 아집과 사람의 지혜들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어리석게도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제한적인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늘 가두는 것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뜻과 다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며 부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사고를 뛰어넘어 생각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뜻 가운데 가두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뜻과는 저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우리 어리석은 마음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사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깨닫고 온전히 믿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 23장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 23장 말씀은 계속되는 그 새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들은 욥의 말입니다. 저희가 6장에서 23장으로 바로 이렇게 뛰어 넘어왔는데 23장도 마찬가지로 그 새 친구들에 대한 반박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다시 23장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 욥기의 욥의 고백이 아주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또 배우고 나눌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욥의 고백을 우리가 나눕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절까지 나눴는데 3절을 다시 보면은 이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여기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신 곳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 이런 뜻이죠. 욥이 이런 고백을 했던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만 침묵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만 음성을 못 듣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침묵을 경험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듣지 못한다기보다는 듣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좀 더 옳은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이 삶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외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을 정도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가 도는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그걸 재보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리보다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은 소리는 잘 듣습니다. 파리 소리, 모기 소리, 자동차 소리, 서로의 말소리 이런 건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움직이는 그 거대한 소음은 우리가 못 들어요. 우리의 귀는 오히려 큰 소리는 못 듣습니다. 너무 작아도 못 듣지만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물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간혹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분들이 계세요. 모세라든지 아브라함.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전체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아주 극소수죠. 우리 주위에 가끔 있긴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일맥상통하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4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을 찾게 된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려건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변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면 뭘 제일 하고 싶으십니까?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 갖고 있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하나님보다는 천국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좋은 집, 맛있는 음식, 금은보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과 무엇을 할 건지 먼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욥은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면 자기 사정을 아뢰고 싶대요. 변론하고 싶대요. 변론이 뭡니까? 내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변호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논쟁. 이 논쟁이란 말이 약간 싸움 같은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 욥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면 변론하고 싶대요. 토론하고 싶대요. 자기 사정을 알리고 싶대요. 무슨 사정일까요? 바로 욥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자기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변론을 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하고는 아무리 얘기해도 친구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라도 자신의 죄가 없음을,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변론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실 신앙생활은 변론이 다는 아니지만 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론은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도 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물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흔히 합해서 말하는 것 중에는 기도와 간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개인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간구는 기도 틀 안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통함을 아뢰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힘든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변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론은 욥이 하는 것과 같은 변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완전히 믿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변론하는 거죠. 사탄은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잖아요. 너 죄졌어. 너 죄져가지고 이런 일 당하는 거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거죠. 하나님, 전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죄는 다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변론하는 거죠. 기도는 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변론하십니다. 우리가 욥기 2장에서 하나님의 법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법정이 뭐 하는 곳이에요? 검사가 죄인의 죄를 고발하면 변호사가 죄인의 죄가 없다라고 변론해 주는 게 법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죠. 심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지은 죄를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멀리하고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심판이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판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정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 이 세상의 법정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김재학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믿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의심하고 흔들 때도 많았어요. 이렇게 검사인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럼 변호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변론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누구예요? 두 명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죠. 보혜사가 변호사란 뜻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나서서 변호를 해줍니다. 김재학이는 죄인이 맞는데요. 내가 대신 그 죄를 지고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김재학은요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죄가 더 이상 없어요. 내가 다 죄를 졌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김재학이는 죄를 다 용서받았어. 이제 천국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게 바로 심판날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이 있는 곳.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변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검사라고 했죠.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럼 이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학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공부하시진 않지만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학이라는 거를 공부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학을 완전히 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간접적으로 접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목사가 설교라는 모든 것들이 신학적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바르트라는 학자는 그랬어요. 모든 신학은 우리의 설교를 검토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설교를 하는지를 검토하는 장치가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있는지 전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분이 신학적으로 설교하고 있는지 신학과 아무런 상관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바르트라는 목사님 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이 신학,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학은 사실 변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껏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신학이 다 변론을 통해서 혹은 토론을 통해서 혹은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5장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역사상 최초의 신학회의가 열려요. 최초의 신학회의. 이거를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합니다. 이 최초의 회의에서 최초의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변론을 해요. 논쟁을 벌여요. 토론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세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논쟁을 해요.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주제는 뭐냐면 과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가 아니면 믿음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게 가장 최초의 신학적 변론의 신학적 토론의 주제였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또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둘이 굉장히 치열하게 변론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토론의 결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겼어요. 이들의 대표는 바울인데
바울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최초로 결정된 신약인 명제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이제 바울의 글들, 뭐 옥중서신, 바울서신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죠. 특별히 로마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최초의 신학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변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변론의 주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은 맞는데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발하니까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변론인 거죠. 5절에 보니까 아니요 4절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 앞에서 변론을 하렴만 이렇게 돼 있죠. 이 가정법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니까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변론 너무 하고 싶은데 그분을 만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친구들, 그러니까 사람들과 변론이 안 되는 답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사탄과 똑같은 정죄를 하는 거죠.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야. 얼른 회개. 이렇게 계속해서 친구들이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지금 20장 넘도록 계속해서 친구들과 변론을 했어요. 아니야, 나는 죄를 회개했어. 항상 죄를 회개했어. 그래서 이 고난 죄 때문이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변론했지만 결국 이 세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그 친구들의 입장으로 보면 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욥이 서로의 변론을 통해서 서로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평행선 걷다가 22장에서 끝났습니다. 서로 결론이 안 나요. 그냥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과 아무리 변론을 해도 그를 설득할 수 없으니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라도 변론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걸 베면 어떻게 되나요? 배는 즉시 다시 합쳐지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바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거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물론 싸움이 첫 번째부터 싸움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죠. 서로 논쟁을 하죠. 토론을 하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 뭐 상대방 생각이 이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좋게 이제 토론을 시작하는데 이제 감정이 격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반대 입장으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변론을 해도,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거든요. 서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감정이 실리고 자존심이 상해갖고 그게 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거예요. 서로 설득이 안 되니까, 설득시킬 수 없으니까 결국 평행선만 걷고 싸울 뿐이니까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부부싸움만 칼로 물베기는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논쟁들, 대부분의 변론들이 거의 물베기 아닙니까? 뭐 친구들과도 이야기해도 결론 안 나고 그냥 끝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와서 어학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타부가 있대요. 타부.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치랑 종교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서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되고 싸우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독일만의 타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뭔가 정치 얘기를 하면요, 물론 제 입장으로는 제가 지지하는 정당, 제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막 하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상대방은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서로 설득이 안 되고
논쟁이 반복되다 결국 다투는 거죠. 종교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설득이 안 되고 평행선을 걷다가 감정만 상한다는 거죠. 종교 얘기를 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종교가 힘이 없고 내가 믿는 정치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변론을 통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대방을 변론을 통해서 설득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자 자기의 지혜 전통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게 사람의 지혜 전통이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사람의 지혜 전통에 갇혀서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 전통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말하는 게 사람의 지혜 전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지혜 전통이 각자 달라요. 다른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의 지혜 전통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이들 양육하면서 이제 아내랑 서로 이렇게 약간 부딪혔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집안에 모든 게 있으면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내는 한 번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이 없지 않습니까? 정리하면서 하든지 한 번에 정리하든지 마지막에 정리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서로 자기 생각이 맑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일로서 전혀 뭐 그렇게 갈등이 없는데 근데 그런 일로 다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 지혜 전통이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지혜 전통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그런 사람의 지혜 전통을 들이대면은 설득하지 못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세 번째로는 언어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거는 2번하고도 좀 약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언어로 말해지면 굉장히 축소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을 언어가 담아내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말로 잘 설명하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 이 들어있는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다른 이야기처럼 착각하고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오스트리아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독일인지 오스트리아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비트켄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어 놀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독일어로 하면 이제 슈프라헤 슈필이죠. 언어 놀이. 놀이는 다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칙.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던 돈가스, 돈 가스 다 규칙 있지 않습니까? 돈 가스 이렇게 2번 가야 돼요. 돈 가스 3번 가도 되든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규칙을 지켜야지 이 게임이 되는 거예요. 체스를 두면 체스의 게임을 지켜줘야지 그 게임이 되는 거죠. 언어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문화나 어떤 단위마다 규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언어 규칙이 다르고 독어를 쓰는 사람들의 언어 규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구글 번역기 아주 잘 애용하고 있긴 한데 거기다 번역을 하면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독일어 번역해서 한국말 읽으면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국말 넣어서 독일어 번역해도 이상할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같은 비슷한 뜻의 단어를 쓰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언어가 있는데 언어를 아무 때나 쓰지 않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맞게 쓰잖아요. 근데 그 문화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다른 문화에 가서 쓰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 사과를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고 해봤어요. 사과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 목사님 사과 좋아하신대 하고 사과를 저한테 사줬어요. 근데 저는 후지를 좋아하는데 그분은 핑크레이디를 좋아하는 거예요. 핑크레이디가 신사과 맞나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핑크레이디를 좋아하고 신사과를 좋아하고 저는 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단사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이 사과를 좋아하니까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사야지. 그리고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먹었어요. 근데 저는 신 거를 잘 못 먹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핑크레이디가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문화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뭐를 설명할 때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규칙대로 남에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런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데리다라는 학자는 차연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차이와 연장. 우리는 말을 하면 할수록 언어 속에서 차이와 연장이 생겨요. 오해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말을 설명할수록 점점 이해 폭이 넓어져요. 이렇게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논쟁을 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논쟁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을 많이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한국인이면 같은 가정에서 자라고 같은 교회에서 자라면 제가 말을 대충 해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알아들으면 질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자존심 때문에 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욥기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서로 사람의 지혜 전통이 달라요. 세 친구와 욥이 서로 사람의 지혜 전통이 다르니까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인하긴 좀 어렵지만 서로의 언어 한계가 달라서 예를 들면 죄에 대한 이해가 다르든지 회개에 대한 이해가 다르든지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다르든지 이렇게 달라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존심. 세 친구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욥이 불쌍한 일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가지고 위로하러 왔는데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반박만 하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욥과 친구들의 변론은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설득하려고 해도 욥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욥이 아무리 자신의 죄 없음을 설명해도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의 똑같은 한계 안에 갇히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언어의 한계 안에 갇히셨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위로를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론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 찾아서 변론하면 고난만 커집니다. 갈등만 커져요. 싸우기만 할 뿐이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변론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가 하나님을 침묵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랑도 변론을 할 수 없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동정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든지 하나님 답답함과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을 거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며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자유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